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이 사고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보통 마지막 주일이라면 어떤 시간상이나 순서상의 끝을 말합니다. 맨 끝을 말하는데 기독인은 주일이 삶의 시작입니다.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 주가 열리는 거예요. 나는 이 한 주를 부활에 참여하겠노라.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용어보다 시작이다 하는 용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훨씬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새해도 이번 주가 딱 지나면서 새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늘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만나고 새로운 해를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할지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 한 해와 하루와 한 주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주일 아침이지만 2024년도 아침이지만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이제 성탄절을 비롯해서 연말이 되면 설교해야 될 양들이 많아지잖아요. 많은 설교를 했고 또 앞으로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은퇴 예배, 그리고 화요일 되면 송구 영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신년 예배, 그리고 한 주를 특별 새벽 기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선택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말도 선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나오는 것 같아도 그의 선택입니다. 행동도 선택이에요. 일의 결정도 선택입니다. 처리하는 방식도 다 선택입니다. 선택이 아닌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못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을 잘못해서 바로 후회하는 경우, 행동, 결정 잘못해서 인생 자체를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너무 잘해서, 언어를 너무 잘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삶의 복이 됐을 때는 와, 그때 선택을 잘했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나의 삶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금요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걸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지만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으로서 가장 선한 왕을 3명으로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8세의 결단입니다. 더 우리가 원래 제가 잡으려고 했던 제목은 8살짜리의 결단,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고 했다가 언어를 약간 순화해서 8세의 결단으로 바꾸었습니다. 8살짜리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8세의 왕이 되면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8살짜리가 왕이 됐다면 누군가가 도왔거나 섭정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아달랴라고 하는 어머니도 섭정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섭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더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8살짜리가 왕위에 올랐는데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산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국내국의 정세가 안정이 되었던가?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흔들 만한 요소가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압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2년을 통치해요. 그럼 요시야는 겨우 8살입니다. 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통치하는 것을 본 것은 8년밖에 되지를 않아요. 하지만 통치할 때 주변의 상황이 어땠냐면 매우 안정된 것은 맞지만 완전 타락이라고 할 만큼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패했느냐면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사무엘 이후에 유월절을 이와 같이 지킨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지킨 사람이 요시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이런 선한 일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시야 왕 때에 축복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였던 성경에 나온 대로 바로의 애국왕 바로 너고와의 전투에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를 않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 이미 하나님은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남유다와 등을 쳤습니다. 므낫세가 워낙 악한 짓을 해서 다시는 나는 이 나라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므낫세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나라는 완전 부패했고 대신이든 신하든 어떤 그 백성이든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도 그 나라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요시야가 8살 때 주변이 안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이 불안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사람, 8살짜리가.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살 때, 8세 때에 무슨 일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전체 통치가 31년간 이루어지는데 이 31년간 이루어지는 통치를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대부분 학자입니다. 8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의 전 통치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보는 입장에 이거 맞다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2절을 보면 8세의 왕이 되고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고 하는 걸었다라고 말을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몇 살 때부터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8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이 나오는 것이 8살짜리가 실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주변에 대신들이 타락해 있고 백성들도 타락해 있는데 자기 마음을 지키고 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지자였습니다. 대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인 예레미야가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째부터, 왕이 되고 13년째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이미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요시야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요시야가 배울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움직일 때는 그 부모의 역할이 워낙 큰데 어머니가 그 역할을 했을 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열왕기하 23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말 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8살 되기 전까지 그에게 신앙 교육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조차도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요시야처럼 그 비슷한 나이의 왕이 됩니다. 7살에 왕이 됐어요. 하지만 요아스가 다스릴 때는 제사장 여호세바가 곁에서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시야의 어머니가 또는 선지자가 요시야에게 가르치거나 요시야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8살짜리가 놀랍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겠고 왕이 된 후에 다윗의 길을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8살짜리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시야는 왕이 된 후에 결단을 했던 겁니다. 역대하 34장 3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것이, 물론 이 말씀은 요시야가 개혁을 성전 청소하고 그리고 난 후에 hil기야를 통해서 선지자 사관이었던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난 뒤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요시야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한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했던 역대하 34장 31절의 말씀은 성전을 청소하고 난 이후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뒤에 이야기가 아니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놀랍게 오늘 성경은 왕이 되고 나서 첫 메시지가 다윗의 길을 걸으며 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요시야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8살짜리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는 선택을
다윗의 길로 걷겠다 결단을 했다는 사실이 8살짜리가. 그 결단이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길로 가는 청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이런 말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나는 그래 살겠다라고 생각해도 한더라도 8살 때 우리나라 나이라면 9살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요때에 결단을 하면 중간에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릴 수는 있어도 자신이 옳다라고 결정한 사항이 어릴 때 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흔들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 나는 다윗의 길로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결단했다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래 이야기했어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결단을 해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길을 지키는 경우는 있지만 스스로 어릴 때 결단한 것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니까 저도 인재 양성학교를 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유치부에 맞는 대화를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에 맞는 대화를 해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는 그게 맞는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의 대화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너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때 자신의 결단을 한 아이들은 놀랍게도 중학교 가면서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때를 준비하고 대학교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흔들리지를 않아요. 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리한 사람은 중간중간마다 흔들리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이 왔을 때 돌파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릴 때 훨씬 더 순수하고 그 결정한 것을 잘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중고등학교 어른이 되면 놀랍게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가 부딪히면 합리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결단했을 때는 놀랍게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가기 전에 저는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지를 결단하게 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요시야를 보면서 놀랬던 점이 여기에 있었어요. 저는 성경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본문을 보는 순간에 그렇다. 어릴 때 결단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삶을 바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하나의 문제와 또 다른 문제를 하나를 이야기하면 연결시키고 싶은 겁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난 후 16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8년이 지난 뒤에 여호와를 찾고 난 후 그리고 다시 4년이 지납니다. 그래 총 12년이 지났으니까 20살 때부터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12살로 계산한 적도 있는데 20살부터 이 사람은 본격적으로 성전 청소도 하고 모든 일을 해요. 20대부터 우리는 성인으로 살아가잖아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나라가 완전 타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린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8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지를 내가 결단을 해도 8살짜리가 결단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지는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없어요. 그러나 8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고 8년 만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선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뭘 하느냐면 준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신년도가 되면 부목사 때 목회 세미나가 있어서 가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냐면 성함은 모르겠는데 산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가 쓴 책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고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동사 목회, 같은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에게 아무 일도 못하게 하더랍니다. 어떤 행정도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느냐 했더니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설교 준비만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도 설교 준비만 그친 것이 아니고 3년 정도를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할까, 그거를 계획을 세우고 지우고 다시 계획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교회는 무엇일까를 기도하고 그게 찾아지니까 어떻게 할까를 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많은 계획들을 한 것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다, 생명을 살리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걸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여전히 준비하는 기간은 있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분들 중에 특별히 나는 장로가 됐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봤는데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교회 부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 나는 장로로서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플랜카 딱 걸고, 캐치 플랜을 딱 걸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작하고 난 이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지금은 그쪽 분야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요시야를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가를 받을 때 이렇게 받습니다. 요시야는 열왕기하 23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시야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역대하 34장 31절 말씀과 같은 내용을 하는데 조금 달라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가 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는데 이전의 왕도 이후의 왕도 이렇게 산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어린 나이에 결단을 했고 그리고 4년, 길게는 8년 이상을 약 한 12년을 준비했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주어진 상황에 들어가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들을 해내기 시작했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권하고 싶은가 하면,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르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 한 해는 달란트를 발견하는 한 해로서 2023년도 정책 당의하면서 저의 비전을 발표했고, 2023년도부터 나는 교회가 달란트 교회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교우들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과연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펼치고 싶다는 그런 결단을 해본 적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월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며칠 남지 않은 이틀 뒤에 이루어지지만,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잡으시라. 결단의 기도. 하나님 병 낫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내 자녀들 축복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고,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겠노라고, 나는 내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서 나는 어떻게 살겠노라고 결단을 해주시라. 이걸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보면, 이런 삶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언어는 어떻게 살고 있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희망을 품게 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땅에 떨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올 때 기도 제목을 하나씩 잡더라도, 나는 내년 한 해를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한 해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결단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결단해보니 그래 못 살겠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지 않으면 해내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겠다 해도 수 없는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는 8살짜리가 아닙니다. 8살짜리는 결단했을 때 순수성이 있지만, 이미 나이가 든 우리는 결단을 해도 주변의 환경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주여, 내가 이 마음에서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건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금요 기도에 와서, 새벽 기도를 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무너지면 다시 주여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한 해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8살짜리의 결단은 그 나라 전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결단은 이 시대 한국 사회가, 이 나라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복 있는 성도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